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 생명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소망을 충만히 체험 받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해요.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하던 그 시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냐?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인 것과 같은 상대 속에서 긴장을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북쪽에 그러한 그 위협 속에서 항상 그 평화를 그리워했지만은 평화가 아니라 항상 불안한 속에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꼭 우리나라하고 저 북쪽하고 거기와 비슷한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격적인 것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면은 왕부터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람 왕은 왕이 있는 그 초소를 이스라엘 왕이 그 거처하는 것을 수시로 정탐해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그 왕이 있던 곳을 알아서 공격을 했지만은 번번이 피해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왕이 생각할 때 이 도대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급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고 하는 거처를 확실하게 알고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하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에 이거 틀림없이 우리 이 신료 중에서 간첩이 있을 것이다. 첩자가 있어가지고 이 정보를 누설할 것이다 하고 아람 왕이 그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호통을 친 거죠. 그러니까 신하로서는 이거 아닌 맘째 홍두깨지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요 대왕이시오. 아마 저것을 그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피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이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서 미리 그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바로 고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아람 왕의 신하가 그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서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 것을 알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것을 소문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까지 공격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 바로 엘리사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점령하려면은 이 왕부터 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부터 처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야,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곳에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느냐? 하니까 저 도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침략을 해가지고 침공을 해서 생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그 아람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했습니다. 한밤중에 깜깜한 한밤중에 그 도담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 에워싸 포위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고 있네.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야, 이거 도담성을 갖다가 완전히 아람 군대가 이 병거와 말과 이것이 다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포위했단 말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하면 비명을 지었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비명을 하네. 탄식을 하랬어요. 절규를 하고 있어요. 이 기겁을 했단 말이에요. 놀래 자빠질 일이야. 한밤중에 갑자기 포위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병력이 그 도단성을 둘러쌌으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 이렇게 절규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 주여 이거 어찌 하오리까?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비명 지를 일들이 많이 있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깜깜하고 암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 혼자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야. 나와 네가 어찌하리까? 또 나와 내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재난인 것이에요. 이 국가적인 재난인 것이야. 아람 족국이 터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성읍을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위험천만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엘리사의 사환은 도저히 이것을 어떤 방법이 없어. 헤쳐나갈 길이 없어. 그 아람 군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엄청난 막강한 군대인 것이 이 병거와 여기에 그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땡크부대가 다 들러쌌다는 얘기야. 그 당시에는 그 병거, 그 마차 있잖아요, 마차. 또 말과 그 전부 다 병력에 굉장히 중요한 것과 같은 그 군사적인 그런 병력이 되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나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절규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서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여기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얘기야. 완전히 그 성을 둘러싸가지고 포위돼가지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엘리사가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저 사람보다도 우리가 함께한 사람이 저 사람보다 많다. 그 사환으로서는 엘리사의 그 신분은권인 사환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있긴 뭘 있어.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여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고서 보게 하소서 했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진 거예요. 보니까 산등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어마어마한 그러하게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에워싸이는 것을 그게 본 것이에요.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을 천군천사라고 하잖아요. 이상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히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은 그걸 보지 못했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됐어요. 우리가 눈을 떴지만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바라봤을 때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의 추한 허물과 죄가 다 벗겨지는 가운데에 가려졌던 덮여졌던 이와 같은 눈이 육신의 눈이 떠져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만 보는 눈이 아니야. 세상만 보는 눈이 아니야. 어두운 흑암의 세상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이 떠져서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보다도 더 좋은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야. 천국은 길거리 가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려면 죽어야 천국까지 살아서 갈 수 있나? 살아서 천국 가는 하나도 없어. 근데 살아서 가는 것은 천년왕국, 천년세계, 천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 천년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천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 믿고 다시 예수를 주님 맞이하는 천성으로 들어갑시다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천국만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눈이 되게 되는 것이. 눈이 감겨서 육신의 셋에 가려워져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되면은 캄캄하고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엘리사는 봐서 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화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봤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을 때에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했을 때에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는 직업을 해가지고 아주 기절할 정도요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 한순간에 그의 눈이 떠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천사들의 어마어마한 막강한 군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령한 눈이 떠졌을 때에 그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광경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악한 마귀에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56장 찬송 한장 해봅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거된 일하다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화를 내게 주시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리.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내가 발을 따라가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나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너의 죄악이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열고 주를 못 쏘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리. 손 못 잡고 만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실패했을 때에 낙심해서 어떤 방법을 찾지를 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줄만에 빠졌을 때에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질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니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 같이 그 사원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 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에 그 두려움이 싹 가시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 때 이렇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암담함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리까 나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고 국가적인 재난에 빠질 때가 있다는 얘기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나와 너의 우리와 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적인 재난이고 국가적인 것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생각지도 못한 민족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인 것이야. 이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두뇌 싸움이고 전략과 이와 같은 전술에 달려있다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위에 상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이 다윗의 유명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것이죠. 저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했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도저히 병력으로나 군사력으로 볼 때에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상대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감하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던기시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대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되지 못해. 이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각박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와 같은 야국강시에 처절한 세상이야. 우리가 이와 같은 험한 세상에 견디고 이겨나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내 힘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 또 영적인 또 싸움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싸움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영적인 싸움도 끊임없이 해야 돼. 악한 세력과 싸워야 돼. 비질리의 세력과 싸워야 돼.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그런 걸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요? 약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암담하고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은 그의 눈을 뜨게 해서 봤을 때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겠어요. 여기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네. 여기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그런 거로 그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를 향해서 그 군대를 향해서 엘리사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해. 너희들 찾고 있는 사람 나를 따라오면 만날 수가 있다 하니까 그 군대들이 엘리사를 또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멀쩡하게 뜨고 있는 눈은 저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제대로 보고 얻으면은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군대들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눈이 다 멀쩡한 눈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게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눈은 뜨고 있지만은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엘리사가 인도한 대로 그 군대들이 엘리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발짝 옮기는데 어디까지 옮기느냐? 사마리아 성까지 오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완전히 다 포위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수도 서울까지 던전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전부 다 포로 만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그 사마리아 성까지 포로 전부 다 삼았다는 얘기야. 놀랄만한 사건인 것이야. 눈을 뜬 거하고 뜨지 못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는. 뜨고 있어도 바라보지 못해. 바로 조건을 앞에 두고 바라보지 못해.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온다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까지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몽땅 다 집단으로 다 따라와서 잡혔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만나서 우리는요, 눈을 제대로 뜨고 있어야 돼.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세상만 바라보게 돼 있어. 땅만 바라보게 돼 있어. 어둠에 함몰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돼.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천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천사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변에 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세계를 봐야 돼. 땅만 바라보면 평면적인 삶 살 수밖에 없어요. 영안의 눈이 떠졌을 때는 완전히 입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어느 곳이야? 까마득한 상상할 수 없는 먼 세월에 우리 생각으로서는 과거수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면 너무나 막연하니까 이 태양의 햇빛의 그 속도로 1초 동안에 30만 킬로가 전에 햇빛의 속도가 똑딱 하는 사이에 30만 킬로가 빛의 속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계신 것은 막연하게 어마어마하다 멀다고 하면 막연하니까 120억 광년 이상 되는 것이 그거 어떻게 되냐?
햇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 가는 그 속도로 120억 광년 가는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요, 끝도 없고 밑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세계. 끝도 없고 밑도 없어. 여기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이 뭐 하늘에서 보면 먼지밖에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래, 어마어마한 거야. 현재 바다에 있는 모래가 숫자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잖아요. 바다에 모래알 숫자보다도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는 더 많아. 더 많아.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런데 이 무수한 별들이 그 수백 개, 수천 개가 휙 지나가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가도 끝도 없는 데가 저기야. 어마어마한 세계야. 이 좁은 생각으로서는, 과학의 지식 가지고서는 담을 수가 없고 해석할 수 없어. 그 어마어마한 것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말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간구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똑딱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대로 집행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야?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야? 이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수백 차원의 그런 세계. 우리 기껏해봐야 3차원의 세계에서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도 어느 한계에 있어요. 여기 어느 사이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아람 군대보다 더 엄청난 것 같은 불말과 불병거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려보내시라는 이야기야.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내려보냈을 때는 순식간에 내려보내시는 거야. 만약에 뭐 빛의 속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하세열이 언제 올지 몰라. 이것이 저 하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그런 세계가 아닌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인데 순식간에 팍 내려오셨어요. 천사들이 탁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영원의 눈 뜨게 되면은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 생명을 함부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야. 아무거나 해당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는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두려움이 없어,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는 탄식의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네요. 경제적인 문제로 탄식하는 경우도 있어. 육신의 질병 문제로 탄식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그 재난 문제로 인해서 산업재해라든지 갑자기 그 흉악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위험한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인생의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의 그 리스크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생각지도 못한 것 같은 것이 내 앞에 가로막히고 닥칠지도 몰라.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못 떠서 떠지 못해가지고 바라보지 못했던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우리 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멋대로 제갈 길을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문 밖에 나가가지고 제멋대로 생활하게 되면은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이방인들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몰라, 그 자체를 몰라.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진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위급할 때, 어려울 때에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내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한 정답을 넣읍시다. 365장. 마음속
속에 근심 있는 주 예수와 아뢰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마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난 몰라 깊은 안심시 주 예수와 아뢰어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마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와 아뢰어 내일을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와 아뢰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멘 지금은 겁을 낸다 주 예수와 아뢰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찬송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져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 걱정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뢰라 내가 외로울 때도 주 예수께 아뢰고 슬플 때도 주 예수께 아뢰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예수께 아뢰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워 두려움 있을 때도 주 예수께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맨날 염려하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삶이야. 그 어쩔 수 없어.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재벌들 걱정은 하지만 재벌들 걱정이 더 많아. 재벌 안 된 게 부자 안 된 게 다행이야.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 유지하려고 말려고 머리 터지는 거야. 예? 끊임없이 뭐 많은 문제가 생겨. 재벌들 교도소 안 간 사람 있어요? 다 가죠. 지금도 재판하고 끊임없이 분리댕기고 있어. 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대로 머리가 터진다니까. 그 돈이 없는 게 차이 나. 예? 더 건강하다고 그 힘잘하고 한 사람들 보면 그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더 일찍 죽어. 산소를 많이 저기 돼가지고 수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죽는다고 그래. 일찍 죽는다고 그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야, 부러워하잖아요. 불악관하다고. 연예인들 스타라고 하잖아. 하늘의 별이라고 하니 별 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딸 수도 없잖아요. 그 스타들도 보면은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 왜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예? 그 사람들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속을 들어가게 되면은, 걱정거리가, 걱정투성이야. 예? 그러니까,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신령한 눈이 떠져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무한하신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의사의 상하는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졸기하고 탄식하면서 아주 기절하다시피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뭐냐? 다 끝났다는 얘기야. 너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잖아. 눈을 뜨게 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신지 몰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단어 한마디가 얼마나 귀야.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는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받아가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고 비록 어두운 세상에 환난과 고통과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과 이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야.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야 돼.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당 갑시다. 예수 믿어서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성 갑시다 해야지. 뭘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그래. 천국 가자고 그래. 다 죽어야만 천국 가는데. 살아서 간 사람이 어디서 천국에. 다 죽어서 갔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7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 말씀은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말세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다 포기할 수가 있어. 다 올인할 수가 있어. 그 욕심 때문에 저도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욕심꾸러기야, 돼지 같은 욕심꾸러기야. 뛰도 돼지 뛰지만은 욕심도 많아가지고 그래. 딴 거 필요 없어. 그거 하나 가지고 올인하는 거야. 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야. 아무리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그 시대마다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기성세례 때는 많이 믿질 않았어요. 제사장들도 많이 믿질 않았어요. 이 희한한 게 말이죠. 예? 그 모세 율법, 하나님의 율법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구약이 신약을 죽였어. 예? 그 모세 율법에 지킨다는 그런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 구약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언약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약은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다 지워져야 되는 거야.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과거에는 예수님 구약 시대는 손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말씀해요. 성자의 시대로 접어들었어. 성부의 시대에서 성자의 시대로 접어들었어. 주님이 올라가서 난다면은 주님이 세상 계시지 않으니까 마지막 시대는 자연히 성령의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내가 가서 또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도 외국의 어려운 가운데 목숨 내놓고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성령 받아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귀한 거야. 예? 그 무슨 재가로는 무슨 능력으로 가서 목숨 내놓고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부으신 대로 오늘날 성령 시대, 성부의 시대에서 성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마지막 시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인생을 아름답게 올인할 수가 있어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엘리사의 사왕같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니 하늘을 바라보려니까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이 눈이 감겨졌으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 그런 거 우리는 눈을 뜨는 것 같은 성령의 안약을 발라가지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그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이 금이 되려면 얼마나 수천도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금이 되는 것이지 그 돌덩이 가지고 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그건 금속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나오려면 수천도 되는 것 같은 곳에 거쳐야만이 금이 되는 거야. 그 귀한 거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성령의 눈을 이제 눈으로 떠줘야 신령의 세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땅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탄식하고 기절하다시피 절규하는 거야. 까무라치다시피 절규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식하는 거야. 그러나 눈이 떠졌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눈이 떠지려면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겼던 것 같아. 눈도 떠지고 귀도 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돼. 신령한 말씀의 음성을 마음속에 알아서길 만한 거다. 귀가 열려야 돼. 그래야 눈도 떠지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줘야 돼.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입술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생명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때는 깜깜하고 암담한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앞날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으니 그 성패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방도 해방하는 것도 독립국가 운동가들에 의해서 그와 같이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떨어뜨리니까 그 일본이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독립된 게 아니야. 우리가 6.25도 마찬가지야. 6.25도 우리가 16개 나라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수복된 것은 역사 이래로 없어요. 전쟁할 때 16개 나라가 간 데가 있어. 지금 우크라이나 저기도 보면은 안 가. 그냥 뭐 용병 조금 보내고 뭐 안 가. 우리나라는 특이한 거야. 다른 데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16개가 참가해가지고 전쟁 이기고 한 데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 이건 특이한 역사야,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야. 남북의 전쟁도 하나님이 전쟁했어요. 도움으로 통일돼가지고 저 북녘 땅에도 평화로운 것 같은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 이술련 목사님 오셨는데 북녘 땅의 동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지 몰라. 방방곡곡에는요, 복음의 나팔을 들고 목숨 내놓고 그 순교하며 사는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이런 기쁨과 소망의 그와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힘을 주고 위로와 평강을 펼쳐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해답은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깜깜하고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과 평강의 말씀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